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자녀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해요. 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이제 하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는 한 권이었다. 사무엘상하도 한 권이고 열왕기상하도 한 권이었고 역대상하도 한 권이었는데 그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편의상 너무 두루마리가 두꺼워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편집상 이렇게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이 긴 책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고 하면 남북 왕조의 불순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의 총 내용의 한 40% 정도가, 그러니까 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정말로 많은 부분이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이 우리 두 선지자의 내용일까? 죄를 짓고 망하는 길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사실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만약에 보면요, 이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각도로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열왕기 상하의 또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선지자나 뭐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의 말씀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집에서 떨어지는 한 왕이 있었죠. 그 아하시아 왕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중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었을 텐데 누구를 찾았죠? 바알세북, 파리왕을 막 찾는 아니면 뭐 바알을 찾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다가 결국 엘리야의 경고를 들었고 하지만 또 그냥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실 1장이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뒤에 배경으로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트랜지션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은 기적은 나아만이 치유를 받는 이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의 8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꽤 많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5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려갔다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그 뒤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칠 쯤 되었을 때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저한테 능력 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몇 배로 달라고 그랬죠, 여러분? 2배로. 네. 저는 이제 질문을 하지 않기로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말투를 바꿔야 된다라는 좋은 피드백을 받고 질문하지 않기로 2배를 달라고 저 능력 주세요 2배를 주세요라고 엘리사가 요구합니다. 막 간절히 요구해요. 2배 달라고. 그럼 영어로 뭐죠 여러분? 2배 달라는 게 더블 포션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찬 요구였었죠. 근데 여러분 왜 더블 포션일까? 왜 2배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당신 능력이 2배치만큼 저는 세고 싶어요. 뭐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지만 창세기에 아버지의 장자권 때문에 이 장자권을 얻고자 싸웠던 그 2명이 있었죠. 쌍둥이가 있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기억나실 겁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자기가 둘째인데 몇 분 차이로 몇 초 차이로 자기가 둘째가 된 거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권리였었던 장자권을 그 형한테 뺏으려고 온갖 머리를 쓰고 막 엄마랑 막 그렇게 합작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원했냐면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머지 아들보다 장자가 2배로 더블 포션으로 받았기 때문이었 그렇게 싸운 거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내용과 이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2배의 영역을 달라고 하는 말은 마치 장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물려갔었던 것처럼 저는요 당신의 영적 후계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서 엘리야가 가고 나서 또 엘리사가 그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엘리야의 기적이 열왕기상하에 총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 엘리사의 기적은 몇 번이 있을까요? 1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배로 진짜로. 그러면 어떤 작자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았던 열왕기하 5장을 보면요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1절을 보니까 그는 주인 앞에서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람 나라의 왕이었겠죠. 그때 이제 베나닷 2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베나닷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장수였고 부하였다라는 이야기죠.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요. 주위를 둘러보면 막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진짜 저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다. 막 건강하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막 평판도 좋고 막 능력도 좋아 보이고 막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막 너무 부러워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러워하는 그 사람 자체를 보면 당신도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정말로 문제없이 그리고 어두운 그늘 없이 늘 하하 호호 웃으면서 사는 사람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다 갖추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당신은 너무 부자라서요 아무래도 천국도 자급자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다니까요. 그쵸? 우리 모두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 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자 예수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나아만도 군대 장관이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나아만은 나라에서 권력 순위 몇 위 안에 들 정도의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한센병, 그러니까 뭐 옛날에 나쁜 말로 이제 막 문둥병 뭐 이랬잖아요. 그 말 쓰면 안 되지만 한센병을 일컫기도 하지만 습진, 뭐 건선, 피부염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부병들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나아만이 여기서 이제 나병이 걸렸다고 하는 말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센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는 사실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에 크게 지장이 될 만한 엄청나게 무서운 피부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얘기를 보니까요.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죠. 그죠? 조그만 꼬마 애기가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에요. 근데 이 여종이 이 소녀가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북이스라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싸웠던 거거든요. 그죠? 지금의 아람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인데 시리아랑 이제 북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싸운 것이죠. 근데 그때 싸웠을 때 아람이 이긴 거죠. 그래서 그때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냥 종이었었어요. 굉장히 작은 자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사. 그 선지자 옆에 계셨더라면 우리 주인님이 정말로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나병을 고쳤을 텐데요. 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야, 네가 뭘 알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달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전달을 해주고 또 나아만 장군도 그것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아만 정도의 지위가 있다면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해외여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치료받으려고 해외여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작은 소녀의 충고를 듣고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쉬운 일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의 허락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함부로 그냥 가고 싶다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왕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 조그만 꼬마애가 가래요. 그게 그리고 얼마나 웃겨요. 우리 애가 가라는데 저 가도 돼요? 그러면은 정말이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용기가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모습을 봤을 때요. 나아만이 작은 소녀 여종의 말을 듣고 있는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네. 평소 같으면 여러분 작은 여종의 그런 말은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적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서 치료받고 싶다. 적국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싸웠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왕한테 얘기해요. 우리 적국 가서 저 치료받게 해주세요. 라는 용감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겸손과 용기 있는 이 모습에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린 듯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실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분은 정말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반대로 더 악하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그나마 선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읽고 나면요, 진짜 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가가지고 씻었거든요. 그래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지역별로 그 지역만을 다스리는 어떤 신 개념이 있었거든요. 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신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그거는 사실은 자기 신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물론 그런 고백을 한 번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죠. 그거는. 고백 한 번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크게 나아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숨통이 막 쪼여오고 이거는 한 걸음만 더 가면 벼랑 끝에서 뚝 떨어질 것 같은, 여러분 정말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되게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초집중을 해가지고 막 얻어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목표와 꿈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사실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만약 여러분 가정으로 내가 만약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 신경 쓰지 않을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제일 소중한 것을 평소에는 간과합니다. 평소에는 마음이 가지도 않았었던 약자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약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보이던 사람이 저 사람 지금 너무 힘들겠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었겠구나. 아주 절절히 통감하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만약에 벼랑 끝에서 생겨진다면 여러분, 벼랑 끝에 그 상황이 어찌 보면 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제발 좀 평소에도 목숨 중요한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왜? 평소에 음식 중요하고 뭐 막 옷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꼭 음식과 옷이 뭐 하찮은 것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놓고 그런 사소한 것들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맨날 맛집 막 찾아다니고, 물론 여기 맛집이 많이 없지만, 아니면 뭐 막 어떻게 레시피를 할까 막 너무 막 몰두하고, 뭘 입을까 당연히 뭐 예쁘게 입으면 좋지만 너무 그런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거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거 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우러러볼까? 이거 하면 엄청 욕먹겠지? 이런 거를 여러분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지나치게 신경 쓰던 것들이 사실은 허영일 수 있죠. 사치일 수도 있죠. 그리고 메인이 아니라 부수적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극심한 고난의 시기가 되었을 때 깨달아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무 늦은 걸 너무 늦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라도 안 게 얼마인가요?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자신의 생명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소녀의 충고도 들을 수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데 내가 지금 소녀 말 듣고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게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너무 웃긴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한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생명이죠? 내 생명 중요하고요. 내 생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구원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이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막 죽을 둥 살 둥 힘들지 않으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사소한 것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주의를 뺏기고 복음 자체에는 복음이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얘기야, 또 하네. 다 아는 얘기. 복음이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주제가 나한테 별로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는,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구원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꼭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평소에도, 그리고 언제나 바로 지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경에 처했을 때에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음이 그리고 구원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편지 써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나만 내가 이렇게 편지 써줄게. 그리고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아주 좋은 옷도 10벌이나 내가 줄게.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6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아람 왕 베나닷의 글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진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7절 이스라엘의 이때 요람 왕인데, 요람 왕이 이 아람 베나닷 왕의 글을 읽고 막 옷을 찢어요. 당시에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는 당시 이제 관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왕이 내가 사람 살리고 죽여? 왜 나한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받고 그래 내가 이제 금 주고 은 주고 옷 줬으니까 우리 장군 꼭 살려내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병 고치라는 얘기 아니라 뭐라고요? 시비 거는 거라고. 시비 거는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화의 때에 트집을 잡아서 이제 좀 있으면 전쟁 일으키겠구나 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8절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누가 전해줬나 봐요. 그러면서 왜 옷을 찢었냐? 믿음 없게 왜 옷을 찢었냐?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뭐 이걸까요? 참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엘리사는 나아만을 이제 집과 막까지 찾아왔는데, 그럼 엘리사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외국에서 왔으면 나가가지고 막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 이렇게 수종 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수종 드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냥 처방전만 주잖아요. 그쵸? 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요. 끝! 이렇게 하고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고 깨끗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막 분노하죠, 막. 그러니까 분노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신의 기대가 있었죠, 그죠? 근데 기대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픈 데 위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치료해 줄 줄 알았다. 나와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실망을 한 겁니다. 선지자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치료법만 통보하는 거, 이것도 너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또 뭐가 화가 납니까? 강에서 씻으라고? 그런데 강은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 아람에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그럼 강에서 하라 그러면은 그럼 아람에서 그냥 치유할 걸 내가 미쳤다고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내가 더러운 진흙탕 요단 강물에 내가 들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불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하면서 나아만이 진짜 여기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제 그냥 나 집에 갈래 그러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도 만약에 시켰다면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그냥 나가서 씻으면 되는 건데 이보다 더한 일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씻으시냐고, 그냥 하시라고 막 간절히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이제 7번을 이제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7번째에 아주 깨끗한 피부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종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심도 이제 많이 버리고 겸손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엘리사가 직접 안 나오고 종이 나오는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막 이제 또 막 갑자기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열폭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또 보면서 사마리아까지 이 먼 길을 왔지만 여러분 아주 사마리아까지 먼 길을 왔어요. 그러면 90%는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걸음 사실 더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몇 걸음을 지금 못 가고 나아만이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그리고 진짜 성질 죽이고 많이 왔는데, 그 정도면 사실 대단한 건데, 거기서 몇 걸음을 더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감이 넘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라라고, 완성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막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막 나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뭐 불안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너가 다 선줄로 안다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열매로 얻어야 되는데요, 한두 번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분노 조절 안 되던 사람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고쳐져야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승질 내고 막 그래요. 막 자기 혈기 부리고. 또 말을 막 하고 막 남에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막 갑자기 고운 말이 막 나와요.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다 된 줄로 알고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내가 걱정된다,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여차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자이다, 연약한 자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이 정도 내가 배웠다면, 이 정도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 여러분 느껴질 때가, 그때가 위험한 때인 것이죠. 내가 정말로 많은 영적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자부심이 올라올 때 여러분 노라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더 조심해야죠. 막 대학생 때부터 막 캠퍼스 돌아가면서 막 예배하고 막 전도하고 막 성경 공부 모임 만들고 선교단체 가서 몇 년 동안 막 가서 살고 신학교 나왔고, 그러면 제가 막 다 된 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아는 길은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길이더라고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아직도 안 되는 사람인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우리 9가지 열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kindness죠. kindness, 친절함,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 근데 사실 9개잖아요. 그럼 복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열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로 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주고 너 7번 모자라, 5번 모자라 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점점 더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진정으로 맺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이 간소화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 구원에 집중하며,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함에서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